할렐루야. 예,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제가 오면서 계속해서 비야 오지 마라. 구름아 물러가라. 구름아 물러가라. 비웃으십니까? 저는 2주를 기다렸기 때문에 원래 삼겹살 데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2주를 제가 늦춰서 지금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포기 되면 이게 비가 와서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비야 물러가라. 구름아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개신교 뭐 인원이 뭐 600만이다 뭐 800만이다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개신교 중에서 이단의 비율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단.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개신교의 통계로 잡히거든요. 8.2%가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 그분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곳에 출석을 하고 계신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 몇 퍼센트를 다 따져보면 59만 명, 거의 60만 명이랍니다. 60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요 중에 한 대여섯 명은 통계적으로 그냥 이단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조심하십시오. 혹시 이단 아닌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 지도자를 따르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향들이. 이게 아마 유교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따르기도 하고 아니면 큰 선비들을 따르기도 하고 큰 이렇게 유교 지도자를 따르기도 하고 스승님을 모시는 그런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이런 성향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는가요? 제 생각이지만 정치에서도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선진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내가 부려야 될 일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좀 많아집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이제 뭐 지난 이번 달과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선거 과정을 보니까 우리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좀 많은 기대보다 많은 희망들, 뭐 소망들을 좀 정치에 우리가 투여하는 것 같아요. 이쪽 정당이 잘 되면 뭐 복지 문제가 뭐 잘 해결될 거다라고 많이 믿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쪽 정당이 되면 뭐 자유가 충만하게 이렇게 보장이 될 거다. 뭐 우리 특히 교회의 자유가 충만하게 보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대충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정당이 잘 되면 그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잘 지켜줄까요? 한쪽은 보니까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한쪽은 어디와랑 좀 가깝던가요? 일본하고 좀 가깝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 역사에 3대 박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왕실이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왕실이 이 성경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누가 최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우리는 이쪽을 이용해야 되고 이쪽도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쪽이 우리에게 뭔가 신앙의 자유를 아니면 우리 삶을 뭐 윤택하게 이쪽이 뭐 교회의 자유를 지켜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뭐 몇 주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너무 많은 설교 말씀들이 올라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때 이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에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오바마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뭐냐면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사회적인 보험을 좀 이렇게 우리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미국도 좀 유럽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자. 그래서 오바마가 어떤 비난을 많이 받았냐면 오바마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바마가 흑인이기도 했고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었고 재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돈을 내셨으니까 가입돼서 병원에 가면 그런 이제 혜택을 받잖아요. 복지 혜택을 받잖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교회 기독교 방송국에서 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바마 케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실제로 여러분 그 응급실 한번 가면 지금은 더 나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응급실 들어가면 그냥 일단 700불, 800불 우리 돈으로 90만 원, 100만 원이 지킵니다. 예. 치료비 빼고 그냥 응급실 들어가는 것만 자체로만 해도. 예. 물론 또 미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뭐 한 달에 10불씩 갚아라 계속 이렇게 이런 또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게 해주죠. 근데 왜 이걸 교회가 반대할까?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 왜 반대하냐면 국가가 내 건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차이입니다. 예. 국가가 내 건강에 개입하면 안 된다. 국가가 왜 내 의료정보, 건강정보를 왜 관리하느냐.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20년 전에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20년 전에 교회열함에 여러분 다 뭐가 나갔습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교회열함에 전화번호가 다 나갔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요람에 전화번호 절대 안 나갑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 교회열함에 이제 번호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인식이 이게 바뀐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절대 누구한테 번호 잘 안 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의 국가의 시작이 자유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국가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병원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이쪽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주의, 이쪽이 정권을 잡아도 어디입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9%인가요?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유럽이나 그렇게 하지. 예. 미국은 자기가 원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빨갱이로 갑니다. 이쪽이 잡아도 빨갱이, 저쪽이 잡아도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이 어느 정권 때 시작했는지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정당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폭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잠깐만 공부해 보면 미국이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고 자유주의 뭐 거기도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공화당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대통령이 무슨 케어한다. 이것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몇천 명을 증원을 한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 대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의 숫자는 사실은 뭐 대학교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병원과 연결된 대학교가 병원에서 의사가 더 필요하면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마인드가 어떤 거라고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걸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의사들은 이제 보면 의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의사들 대화해보면 여기 우리 의사 계십니까? 혹시 의사들 가족들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여러분 과연 그러면 진짜 자기들은 자유주의고 보수주의자일까요? 여러분 아큐펑처라는 말 아십니까? 아큐펑처? 침 놓는 사람을 아큐펑처라. 침 놓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 침 놓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의 치료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침을 통해서 내 병을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국에서 동양에서 시작된 건데 굉장히 미국, 캐나다는 사실 사회주의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캐나다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데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치영 형제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면 뭐 이렇게 좀 자격증만 따시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선택할 권한이 잘 없어요. 이게 보험도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게 시스템은 이거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구나. 통제가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쪽 정당은 통제를 하고 이쪽 정당은 자유를 주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끊임없이 긴장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한국에 데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교회의 기조는 뭐였습니까? 그때 여러분 80년대 학번들 그때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데모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가르치시기를 교회는 사회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데모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런데 그 기조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 녹산동에 어떤 그 부산의 큰 교회 하나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막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썸네일만 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뭐 교회가 홍상수 감독도 아니고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뭐 지금은 맞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갖고 대응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80년대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2020년대 와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어떻습니까? 누가 뭘 해줄 것처럼, 부모가 뭘 해줄 것처럼, 어른이 뭘 해줄 것처럼 굉장히 좀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도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출발은 왜 그렇습니까? 영국 교회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건드리구나. 결국에 가서는 이 신앙을 건드리는구나. 결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용을 하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여러분이 좀 재산이 많으시면 세금을 줄여주는 쪽에 여러분 차라리 그쪽을 이용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 정도 여러분. 예. 아니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복지가 필요하셔서 나는 좀 복지가 필요한 사람 이 정도로 하셔야지 자꾸 여러분 이걸 뭐 우리의 뭐 마치 이것이 뭐 교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단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좋은 성향, 뭐 아니면 도 성향, 그러나 때때로 이 뭐 아니면 도 성향, 믿을래 말래 요 성향이 조금은 이러면 단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도 그러냐면 믿음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그거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사도행전에서 표적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오늘날은 사실상 은사가 끝났다라고 봐야 한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은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많이 좁혀지고는 있어요. 저는 어느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쪽에서 신학을 했냐면 은사는 끝났다. 오늘날에 사실은 뭐 그거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지 몰라도 은사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영적인 사역들, 영적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내가 부족하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배경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뭐 임장로님 우리 선친들께서 뭐 산기도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시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 관심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막 그렇게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저는 없습니다. 우리 전치영 형제님하고 잠시 베트남 가서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해서 막 치료를 해주셨어요. 전치영 형제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딱 두 사람이 치료를 안 받는 겁니다. 그 8A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 엄마하고 그 딸이 치료를 안 받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님? 우리는 기도해서 나아요. 그러는 겁니다. 얼굴이 제가 좀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주님께 매달리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좀 자기 성도들도 좀 치료해 주지. 지그들만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체 형제님은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딱딱딱딱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딱 기도만 해서 나을 수 있으면. 저는 사실 GMI 훈련 받은 뒤로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사실 저는 많이 저 자신을 오픈을 하고 은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우리는 근데 너무 알잖아요.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은사들을 우리는 너무 고신 출신들은 많이, 우리 뭐 장로교 출신들 아시잖아요. 부작용들, 뭐 예언하시는 분들, 축사하시는 분들, 부작용 우리는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1908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피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은 뭐 이단이다, 뭐 사실 이단성 시비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가 정말 좋은 게 80년대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몇 개 들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시고 굉장히 능력 있고, 이래서 조영기했구나. 이거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좀 이상해졌지만, 좀 이렇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성경적인 설교였고, 그리고 본인도, 조영기 목사님도 그 천막에 있을 때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의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이거 걷겠나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딱 그 사람이 걸으면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정치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계속 말씀으로만 하자, 또 한쪽은 뭐라노, 지금 기도하고 나타나는데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사도 운동까지 가면서 내가 사도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 주실 수 있다, 이것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또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사도 운동이 또 다 잘못된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동기가 선한 동기인지 악한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저께나 오늘이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제한해야 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용받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인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제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지금 이 개신교 안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요 14절 말씀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니 봐라,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지 않느냐. 이 5가지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반대쪽은 뭐겠습니까? 뭔 소리 하노? 사도는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끝났다. 그 뒤에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에서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그 다음에 속사도고, 속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교부. 그래서 명칭을 다 이렇게 달리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직접 배운 사람들이지 직접 배운 사람 아니면 사도를 쓰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 보수적인 신학교. 지금 이렇게 대치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적 MBTI로 잡았는데요. MBTI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을 해서 이제 16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는 내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게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타적인 성향도 있지만 저는 검사를 해보면 이기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자기 주관대로 하기보다는 뭡니까? 남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성격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나뉘냐면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남 눈치를 좀 보는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획적이보다는 즉흥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ENFP가 많이 나옵니다. 검사를 해보면. 연예인들이 ENFP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쇼맨십도 저는 적절히 갖추고 있고, 이제 한량 기질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뭘 고정적으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저한테 목회를 맡기면 저 목회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왜냐하면 제 성향이 ENFP이기 때문에 예. 연예인들 고정적으로 일 안 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빼기가 그렇잖아요. 예. 이 5가지 성향을 저는 성향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오중식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향 또는 뭐 좀 많이 가면 은사라고 봅니다. 이런 역할들을 주셨어요. 사도를 먼저 다루면 어려우니까 맨 끝에 있는 제일 쉬운 것부터 다룹시다. 뭐가 제일 쉬워 보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 제일 많이 해본 거. 요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본 거 뭡니까? 하나, 둘, 셋. 교사. 예, 교사는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볼 성향은 내가 나에게 가르치는 성향이 있나라는 겁니다. 예,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라는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가르치다는 단어와 배우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잘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면 은혜가 크다는 것이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 동시에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나한테 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섬검과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지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가르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주로 누구만 가르칩니까? 예, 종교 신학 과정을 나온 뭐 안수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MDB 이상을 한 분들만 가르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교회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꼭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배워야만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30년 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는 가르칠 수 있는 재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목회위원들과 이제 강윤호 형제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지만 나에게 가르치는 뭔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11, 12, 13, 14는 한 문장이거든요. 예,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11, 12만 끝이면 안 됩니다.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계속 여러분 이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직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원래 선교원도 가지고 있었고요. 초창기 개신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무엇을 다지고 있었습니까? 교육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예, 병원도 지고 있었고요. 이거 지금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자녀들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친숙한 단어가, 그 다음 친숙한 단어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자를 더 끄십시오.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줄을 하나 더 끄십시오. 예.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라고 번역해버리면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목사의 역할이 여러분 목자 역할도 있지만 양떼를 돌보는 역할이 있지만 그게 목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근데 목양입니다, 목양, 목자.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다스리는 장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모델로 가져온 게 장로의 모델이 원래는 네덜란드 여러분 유럽 교회 쪽입니다. 이분들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는 3년 하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자기 생업도 하고 성도들의 삶을 3년 동안 원래 신방을 장로님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원래 가져온 거기는. 예. 원래는. 그런데 신방이 뭡니까? 찾을 심자, 찾을 방자. 장로님들이 원래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요즘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교육자들이 뭐 하는지 신방 이제 찾아보시고 자꾸 이제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육자들을 감시하시고 장로님들이 이제 에너지를 그쪽에 못 쏟으니까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가져온 모델들은.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이 목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뭐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뭐 아직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이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25 뒤에 전쟁통에 누가 누구를 봤습니까? 애가 애들을 봤잖아요. 6살짜리가 한두 살짜리 업고 다니는 사진들 보면 내가 비록 애지만 애가 애를 보다 보면 그 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어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막대기, 그 라마드라는 그 가르치다는 단어가 이 막대기에서 연관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저는 좀 그런 성향이고요. 그래서 누구를 줬냐면 이제 수연이를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강아지를 사달라고 막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없는데 어쨌든 알바를 좀 더 해가지고 제가 뭐 정식 진짜 비숑 강아지는 너무 비싸서 못 사주겠고 조금 이제 이렇게 싸게 파는 강아지를 미녀 비숑이라고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사서 보니까 이 진짜 비숑하고 미니 비숑하고 이게 품종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이 말티즈랑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이 주고 이렇게 하다가도 얘는 비숑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말티즈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거 얘가 생김새가 이게 분명치 않다고 제가 막 이렇게 놀립니다. 이거 말티숑이라고 제가 놀립니다. 비싼 강아지였으면 딱 비숑이었을 건데 뭐 돈에 맞게 산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오빠, 비숑이면 어떻고 말티즈면 어때? 이제 우리 갠데. 와, 제가 그때 굉장히 부끄러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이제 우리 갠데, 비숑이면 어떻고 말티즈면 어때? 뭐 좀 섞여 있으면 어때? 물론 이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뭐 그 위에 뭐 윗대는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 목자의 성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자의 성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흥황하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13년 뒤에 돌아옵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정도면 좀 자기도 좀 이렇게 목자의 성향을 가져야 되는데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랑 선교 여행을 가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요한 마가를 데려가지요. 근데 요한 마가가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1차 때 이탈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를 놓고 완전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웁니까?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나는 마가는 절대 못한다고. 그게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목자의 성향, 품어주는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마가도 바뀌죠,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바나바의 목자 사역, 목양 사역, 돌보는 사역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지랖 떠는 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가 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좀 여러분 좀 이게 좀 이렇게 우리 또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그거를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한테 이게 목자의 사역이 있는데 목자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 진짜 전도 못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모태신앙인데 전도 잘하시는 분. 네.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손. 우리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니까요. 모태신앙인데 전도 잘하시는 분 진짜 찾기 힘듭니다. 전도 뭐 이렇게 집회 나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전도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다 보면 누굽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댕기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가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안 믿다가 그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믿다가 탁 믿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저거는 분명히 안 믿었는데 이게 믿는 거 보니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함직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막 이 전도의 요정이 끌어오르고, 예. 나도 한번 믿어보면 안 되나고 하는 분이 계시죠? 지금 함주교회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을 간증을 계속 듣고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예배 시간에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내 전도 대상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태신앙은 뭘 잘합니까? 그래도 기도는 잘하니까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지원 사격을. 앞에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전도 행사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 저쪽 교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주고, 저쪽에서 전도 행사하면 이쪽에서 품앗이도 많이 하고, 돈은 전도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교회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하면 됩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전도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A형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장이 깔아지면 잘하는데, 장이 안 깔아지면 장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나는 아니다. 나는 전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은사 받은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과 연결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환경이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게 전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구나, 꼭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도의 생생한 현장이 일어나고 있구나, 꼭 선교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보고서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하신 분이 저희 집안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였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저희 이제 사촌 형님의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이제 큰 고모의 이제 아들인 거죠. 이 사촌 형은. 이 큰 고모 집안은 다 안 믿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큰 고모부의 동생 집안은 다 믿습니다. 누가 전도했냐? 할머니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둘째 집안은 지금 뭐 부천, 인천 쪽에서 신앙생활. 어제 잠시 만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여기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냐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할머니께서 우리 집안 전도해가지고 할머니 전도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믿고 있고, 이제 아들은 신학 준비까지, 선교 가려고 신학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할머니가 전도 연산이 있는데 이제 뭐 며느리들을 사랑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없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목양의 연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은사가 없었고, 큰 며느리한테도 못하고, 작은 며느리 우리 엄마한테도 못하고 이랬다고 할머니를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 치면 안 되고, 할머니 목양의 은사는 없었구나. 근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족 말고,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족한테 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할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날까지 여기 큰 고모 이제 사돈 쪽에 돌아가시기 전날 며칠 전까지 전화 통화하시면서 사돈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게 은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낯들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찾아갔거든요. 낯들고 죽이겠다고, 아들내미 죽이겠다고. 근데 이 큰아버지가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교회로 도망갔는데 사택에서 이제 그때 명절날 보신 거예요.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낯들고 맨발로 쫓아갔답니다. 이제 죽이겠다고. 근데 이제 창으로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었던 그 우리 강기서 목사님은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도망가고, 할머니는 교회 문 앞에 딱 왔다가 안 들어가고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두 바퀴인가 뭐 하여튼 몇 바퀴 돌았답니다. 돌더니 다시 또 이렇게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러고 돌아갔다. 여러분, 낯들고 그까지 쫓아갔으면 낫으로 새끼를 베지는 않지만 뭐 발기질이라도 하든지 야이놈을 설하고 막 이렇게 뭐 떼기라도 했을 건데, 예. 그러고 하나님 만난 거죠, 저희 할머니가. 그러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령의 혈증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실제적인 거죠, 할머니한테는. 뭐 할머니가 뭐 신학적으로 뭘 알겠습니까? 뭐 그냥 뭐 글도 몰라가지고 찬송가도 계속 그냥 들은 걸로만 해서 기억해가지고 뭐 말씀도 뭐 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진짜 듣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간증의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막 허용을 좀 잘 안 하더라고요. 맨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줘가지고 뭐 연예인들이나 데려와가지고 전도 집회 시키고.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 안에. 하여튼 교회가 돈 쓰는 거 보면 진짜 지혜롭게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이 예언을 두고도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치면 뭡니까? 설교가 예언이다 라고 주장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그 단어가 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뭡니까? 뭐라노? 실제로 있다. 실제로 일어난다. 왜 예언을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왜 예언을 타부시하냐면요, 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거나 사고를 많이 치었습니다. 맞는 예언도 하지만 택도 아닌 것도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잠잠히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예언의 은사는 일어나는데 뭐 기도를 오래 하면 이렇게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뭐 철야 기도를 이렇게 모아서 10명이 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도에 저기 세미나 가서 제가 이제 간증으로 들은 건데,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밤새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쓸데없이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말하지 말고 종이에 쓰자. 예. 종이에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절대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죄까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해서 네 이랬제 하면 교회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덕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문제이지, 그거를 가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세미나를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그거를 음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비밀들이 왔을 때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시들을 알게 됐을 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입을 닫습니다.
사가랴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든다라.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흥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지 마라, 이거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걸 없다고 하기에는 이 말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은 없지만. 그런데 저는 그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빠꾸미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딱 이게 돌아가는 상을 보면 아 이렇게 되겠는데 하고 딱 저는 잘 맞추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경찰 공무원 계십니까 여기? 형사 출신 계십니까? 형사들 이런 일반원총이 발달한 분이 있습니다. 초기 발달한 사람들, 초기 발달한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여자분들 육감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반원총적으로 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2년, 3년 지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교지에서. 예. 제가 좀 성격이 좀 기도를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좀 강해가지고 선교사님 이들 해야 됩니다. 이들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목소리도 깔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건데 분명히 지금 이거는 지금 치워야 되는 건데 이거 빼야 되는 건데 안 하다가 2, 3년 결국 시간 끌고 공간 못 쓰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촉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막 기도해서 막 은사로 받은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상황을 보는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는 저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부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말했어야 되는데 이제 고3 아이들 맡고 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쟤는 되는데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는다고 근데 그게 응답이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할 걸. 그냥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뜻이었다 이러고 치우면 되는데 됐으면 내가 말해놓고 됐으면은 전도사님 대단하다 막 그랬을 건데 이게 제가 좀 그런 아쉬운 포인트들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예언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전도자님, 예언가님 좀 이렇게 하십시오. 뭐 강 예언가님, 강 전도자님, 강 교사님, 강 목자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이 은사들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를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 내버려 김에 큰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해두진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 근데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근데 긍정적인 쪽으로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 가운데 제가 원래 지명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퉁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청년들 nen가 이는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제 마음에 분명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청년 학생들 개인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이 친구는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겠다라는 제가 그냥 지혜로만 판단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괜히 아침에 비 오지 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놓고도 이 예언 사역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축사 사역과 치료 사역이 예언 사역하고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픈 곳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는 일은 많아요. 아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 이 믿는 일은 조그맣습니다. 선교지를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맣습니다. 너무 약해요. 영적인 은사가. 아는 거는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일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믿는 일이 큰 분들은 또 이걸 아는 걸 너무 작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괜히 이게 이건 이제 뭔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나 이단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성향이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도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도 지금 교회가 막 이 정치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 이 은사를 놓고도 우리 교회들이 자꾸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은사 없다. 아, 은사 있다. 하면서 또 말씀을 등한시하고 막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함지교회 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그러셨어요. 이게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내가 선교사님 보니까 선교사님 아버지하고 똑같다. 내가 그분을 서로 잘 대화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우와, 저는 딱 그 말 듣고 어떻게 알았지? 티가 나던가요? 이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 조금만 더 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딱 보여주실 분들이, 이 눈치가 센스가 발달된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 있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혜 아닌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항상 저기 끝부분에 목사님께서, 사님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은지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강윤호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안 쓴다는 거죠. 약부터 찾고 병원부터 찾지. 허리 아픈 부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침에 오면서 지하철에 오면서 머리가 하면서 오지 마라 하면서 왔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때문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내 때문인 것 같은 이렇게 숟가락 하나 딱 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합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했는데 안 되면 쪽팔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축사 귀신 쫓아내다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본 게 아니라 아는 게 많은 겁니다. 아는 게. 축사사에 가다가 이제 부목사님이 여러 명이 달려드는데 6명이 달려드는데 여자분한테 달려드는데 6명이 팍 다 튕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진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요즘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그 부목사님들이 요즘에 사역에 바빠지고 내가 진짜 기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아직까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는 귀신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사역할 때는 귀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많이는 없는 제가 못 봐가지고 있으면 가가지고 선포하시고 질병이 있으면 가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에서 받은 거는 제가 세미나에서 교육을 들은 거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네. 몸이 차갑거든요. 저는 그걸로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되겠나? 이게 안 나가면 어떡하노?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하나님 안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마치 그렇죠. 지가 한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냥 지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 말, 논리, 그게 로고스 예수입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이 로고스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도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또 성격이 과감하신 분들 잘하십니다. 성격이 과감하신 분들. 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 단점이지만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잘 뵙거든요. 그냥 하십시오. 어차피 뭐 말 실수 많은 인생인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선포하는 훈련을 우리 함집교회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에 너무 누가 와서 주은아 니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은 그 말이 이제 맴돕니다. 주은아 니는 뭐 누구랑 결혼하게 될 거고 뭐 니는 뭐 이렇게 될 거다 하면은 맴돕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사건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무엇을 예언합니까?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가보 선지자의 말대로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또 한 번 예언합니다. 언제 예언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띠 임자가 자기가 이제 그 띠를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래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그 띠 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 11장대로 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아가보가 또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 21장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당합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아가보의 예언대로 머릿속에서 내가 결박당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언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먼저입니다. 아가보 할아버지가 와서 함주교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우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양심은 나는 가서 결박당하고 핍박받겠다 했습니다. 예언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참고는 하되 완전히 어디 가서 예언 받고 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어디 기도원 갔더니만 뭐 누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더라 하면서 뭐 몇 살 때까지 시집 가지 말라더라, 뭐 니는 혼자 살아라더라, 뭐 니는 병원 가지 말라더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해가지고 애 뭐 이렇게 클 때까지 바보 되고 이게 불구로 살고 이런 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언보다 성도의 양심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책에 보면 교회 헌법책 맨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이라고 해요. 성도의 양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성도의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 이렇게 충격받고 어쩌지? 저 예언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기도원 가서 뭐 예언 받는 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직접 받고 여러분의 자유지대로 여러분의 갈 길들을 선택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배우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인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타로점 가서 물어보고, 카드 까보고, 예. 2000인지 3000인지 4000인지 가서 물어보고. 이게 치료사역과 하여튼 예언사역은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마지막 이 5번째가 사도인데요. 이 사도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사도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때 예수님의 12사도, 뭐 사도 바울까지 그분들이 사도이지만 오늘날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누구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냐면 이렇게 로마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끝나가면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에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군대 장관을 세우든지 누구를 뭐 총독을 세우든지 지도자를 한 명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뜻을 그 지역에 가서 실천해 줄 사람, 로마 황제의 말을 로마 황제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법을 가르쳐주고 로마의 법대로 이렇게 생활 양식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면 한 교회만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그 지역에 없는 무브먼트, 있어야 되는 무브먼트, 이게 운동들이 있는데, 신앙의 운동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 선교사님들이 사실 가서 하는 건 그겁니다. 가가지고 뭐 건물 지어주고 뭐 화장실 만들어주고 뭐 한글 가르치고 이런 거 말고, 교회도 보면 전도할 때 맨날 뭐 그냥 물티슈만 갖다 주고, 이런 뭐 갖다 주고, 뭐 꿀 갖다 주고, 뭐 김치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여러분, 영적인 움직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뭐만 시킵니까? 가서 계속 전도지만 나눠주라 하고, 여러분, 뭐 해서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뭔가 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데 너무 좀 그거는 1차원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특공대 같은 교회니까, 함지교회는 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신우회가 없는데 신우회를 조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기도회 모임이 없는데 꼭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기도회 모임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세우는 사람. 로마 황제가 보내서 아포스톨로스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단성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김광신 목사님도 피터 와거너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피터 와거너가 은혜 한인교회 구경을 왔다가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고 이 김광신 목사님을 신사도라고 부르지 않으면 누구를 신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책에 썼어요. 네. 이런 사람이 신사도지. 근데 이광신 목사님은 자기를 한 번도 사도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사도다, 내가 신사도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광신 목사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가지고 그냥 선교지 다니시고 러시아에서 수천 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결국 그 프레임은 누가 씌우겠습니까? 자꾸 이런 영적인 사역을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느낍니다. 아, 좀 많이 속았다. 나도. 너무 보수적인 교단에만 있었다. 그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너무 영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주의를 잘 하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데서 자라신 분들은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함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MBTI는 교사입니까? 목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이 은사들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썩혀두지 마시고 우리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분량에 이르는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함직교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함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